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1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다양성을 다루고 있는 이 교재의 제5장입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양성을 다루면서 장점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5장에서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빛을 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은 인간적인 노력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합쳐졌을 때 천재성을 발한다. 그래서 제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과학을 연구할 때 그 창조주, 조물주가 설계한, 만든 어떤 이치를 드러내 줄 때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99% 우리의 장점이 있어도 마지막 1% 요게 이제 빛을 발하는 키예요. 이게 요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장점을 개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잘 되는데 하늘이 마지막 남은 부분을 도우셔야 내 장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66쪽에 보시면은 도표가 하나 있는데 피라미드에 대한 도표가 있어요. 이걸 쭉 보면은 맨 밑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재물, 지위, 뭐 권력, 사회적 신분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그래서 그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 창의력, 또 인간관계, 기술개발, 주도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도 얻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인성에서 나옵니다. 인간성. 그래서 창의력이 있어도 인간성이 안 좋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좋은 인간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 신성이 있어요. 신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올바른 인성이 형성이 되고 올바른 인성이 만들어진 데서 올바른 창의력도 나오고 올바른 인간관계도 나오고 주도적인 이런 능력도 발휘하게 되고 맨 밑에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합쳐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자기의 장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질 때 빛을 발하게 된다. 자, 요셉을 여기 이야기해 놨어요. 요셉. 요셉은 꿈 해석의 대가입니다.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데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죠. 근데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며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된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꿈 해석이라는 장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을 왕으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결국 개인 자기를 노예로 산 사람의 가정 충무가 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또 전체 일을 관리하고 나중에는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총리가 됐던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장점을 잘 개발하는 이런 인간적 노력도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영감을 얻는 하나 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역시 당시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다면은 그의 지혜가 자신의 독자적인 자기 장점 개발에 의해서만 온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항상 찾아서 자기 멘토로 삼죠.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그 지혜의 근원, 다니엘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근원이 뭔가를 느부갓네살이 체크를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7절부터 보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딴 사람보다 뛰어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장점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장점을 열심히 개발하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70페이지에 에디슨 이야기를 좀 해놨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의 신앙 고백이다. 그는 1847년에 태어나 1931년에 죽은 미국의 대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있다. 에디슨은 근대 과학의 진보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가 발명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십 개가 아니라 수십 종에 달할 것이다. 근 100여 년 동안의 과학자 중에 에디슨에 비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밀러는 그가 저술한 에디슨의 전기 인류에 은혜를 끼친 토마스 에디슨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에디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힘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과학과 수학의 분야에서 그렇게 정밀한 두뇌를 소유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우주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전체 행성은 일정한 궤도 안에서 천만 년을 하루같이 쉼없이 움직인다. 여러 가지 조화로운 기이함,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특이한 것들,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묘함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에디슨은 우주에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한 번은 에디슨이 그의 친구 라드록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에디슨이 나는 각각의 원자가 어떤 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친구 리드롭이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묻자 에디슨은 그러한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러면 자네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를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다시 친구 리드롭이 묻자 에디슨은 물론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화학을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을 걸세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오렌지에 있는 그의 실험실에는 그가 쓴 한 편의 좌우명이 걸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한다. 나는 전능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며 높고 지존하신 그분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100%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상으로는
99%가 1%보다 큰 것이지만 그 1%가 결정적인 것이라면 99%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천대의 과학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늘의 계시, 영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고백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장점, 내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그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빛을 쫙 비춰주셔야 이 장점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늘에서 오는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장점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강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